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두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정종원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양주 지방 감리교회 청년 청소년 연합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훌륭하고 또 귀한 그런 이제 찬양팀 디아코니아 찬양팀을 초청해서 아주 은혜로운 집회를 드리기로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 지역에 청년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청년들 또 청소년들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이 그날 좀 많이 와서 찬양을 통해 마음 문이 활짝 열려지고, 그리고 정말 복음 안에 또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요. 또 31일 주일 오후 2시에 김빛나래 목사님과 함께하는 가정 부흥회를 또 진행하게 될 텐데, 정말 여러 가지 가정의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김빛나래 목사님과 전화 통화로 길지 않게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정말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이 가정에 참 많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다 귀하고 소중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이겠지만, 그러나 또 완벽한 가정은 사실 그게 드물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런 기회에 또 치유되고 또 회복도 되고, 또 우리가 가정의 영적 부흥도 이루고, 그리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또 그 가정에 속한 가족들 다 함께 은혜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느 편지도 그렇고 사람의 말도 그렇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사실은 중요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오늘 마지막으로 권하고 있는 이 권면은 바울이 신신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이미 바울이 있는 그때 당시에 세상은 너무너무 악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악한 세상이 더 악해질 것이고, 그 악한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너무너무 어려워질 것이다, 힘들어질 것이다, 그 고난과 핍박이 말도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세상에서, 그런 어둡고 힘들고 또 그런 세상에서 교회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선한 데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악한 데는 밀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일 것이기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교회를 향해 지금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악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당해본 경험 누구나 다 한두 번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그땐 정말 너무 억울하죠. 마음에 정말 너무 분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당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분하고 화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는 말이 나오고 비난하는 말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악한 데 밀어나라고 합니다. 그런 일 당연히 세상이 악하기에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이유 없이 어떤 원인 모르게 우리가 그런 일을 정말 분명히 교회가 성도가 앞으로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에 악을 악으로 대하면 우리도 악해지기 때문에 악한 일에 미련해져라. 오직 선한 일에 지혜롭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악한 세상에 대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탓만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하면서 정말 마음에 두려운 것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은혜롭게 잘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얼마든지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죄 짓고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만 그렇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고, 교회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겉으로는 보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악한 데 영악하고 지혜로울 수 있고 선한 데는 미련하고 무관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참 악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세상이 악한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악한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큰 기적도 이루고 큰 일도 행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도 주님께서 그들을 왜 모른다고 하실까요? 이유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는데도 그래도 그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사실은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아 보여도 진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그런 분 있을까요? 아니, 그보다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일까 두렵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다 거듭났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됐고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죄를 향해 내 마음이 기우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죄의 속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한데 지혜롭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을 주목하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에 그냥 쉽게 끌려다니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미워하고 악한 세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세상이 악하다고 원망하다가 결국 나도 악한 세상에 닮아져 가고 적응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악한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소홀히 여기거나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버리고 완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모르게 죄 지었으니까 모르시나 보다 그럴까요? 아니죠. 지난번 말씀 전할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규정하는 어떤 범죄, 그런 것이 심각한 죄다, 무서운 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읽어보시면 우리가 사실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자랑하는 것, 시기하는 것, 약속 어기는 것, 알지 못해서 잘못 행하는 것, 무정한 것, 이런 것들이 심각한 죄라고 로마서 1장에 그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폭력이나 폭행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가했다? 아니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 그 심각한 죄지. 누구나 그렇게 다 생각하죠. 근데 누구를 뒤에서 수군수군했다, 비방했다, 혹은 남들 앞에서 좀 내세우고 우쭐했다, 누가 좀 잘하는 것 보고 시기 질투했다, 약속 어기고, 그리고 내가 잘 몰라서 죄짓고, 또 사랑 없이 무정한 마음으로 대하고, 이런 것은 그런 정도야, 그런 거는 살면서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심각한 거라는 것이다. 왜냐? 그런 것 별것 아니다 생각하면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차라리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했다는 것은 그건 회개할 가능성이 오히려 있습니다. 죄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사소하고 별것 아니다 생각하니까 회개도 하지 않고 죄라고 여기지도 않으니 그게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의 기준이 흐려집니다. 우리의 판단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힘, 지혜롭게 살아갈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김영진 선교사님, 김영진 선교사님은 수단 선교사님이세요. 지금 이집트에 계시지만 여전히 수단 선교사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수단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7년째 될 때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때 추방당할 당시에 저에게 긴급하게 메일을 보냈었어요. 목사님, 수단 전역에서 선교사들이 하나씩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던 선교사님들이 하나 둘 추방당하고 있고, 그리고 머지않아 저도 이제
그럴 운명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같이 동역하던 수단인 목사님들에게도 정보기관과 경찰이 덮쳤습니다. 저도 최근에 몇 차례나 군 보안대, 정보경찰 그리고 노동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앙정부 소속 보안요원이 교회 사무실까지 찾아와 조사를 했습니다. 4차례의 조사를 마치고 5번째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방 통보가 나오면 숨 고를 겨를도 없이 출국해야 한다고 합니다. 짐 챙길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음악학원과 선교 재산이 악한 이들의 손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중단되어야 하나, 폐쇄되어야 하나, 이제 남은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도 저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원교회 파송 선교사였는데 온 교우들도 기도했지만 어쩔 수 없이 추방을 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선교사님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악한 자가 눈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그냥 그 순간에,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던 자라야 그런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러면 그때도 찬송할 힘이 생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처럼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세상 악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세상보다 그리고 악한 자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세상이 악해진다, 세상이 참 어렵다, 그렇다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게 은근슬쩍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세상이 두려워질 때, 악한 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할 때, 여러분, 보이는 것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악한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한데 더욱 지혜로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원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수련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목사로 대원교회에 부임을 했지만 그분은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전도사였죠. 그분은 저에게 신학교 1년 후배였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저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했고, 저는 그가 후배니까 쉽고 편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대원교회 부임하니까 그분은 직급상으로는 저는 부목사고 그분은 전도사니까 제가 위라고 볼 수 있어도, 그러나 그분은 대원교회가 모교회고 거기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사역하며 지낸 분이고, 저는 이제 그 교회에 막 부임을 한 전혀 그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경력은 훨씬 그분이 더 많고 깊은 거죠. 그러니 저도 그분을, 그분도 저를 서로 예우하고 존대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열정이 대단하셔요. 성격도 조금 급하고
피가 끓는 그런 유형의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뭐 그것과는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 안 맞는 부분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이제 주로 저에게 좀 화를 내셔요. 저는 좀 피하고. 한 번은 이제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청년들하고 한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실 문을 그 목사님이 벌컥 열더니 지금 교역자들 다 모여서 기획회의하고 있는데 혼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큰 소리를 저에게 냈습니다. 청년들도 그분이 저보다 후배인 것을 알기에 깜짝 놀랐고 주변의 다른 교역자들이 저를 막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냐? 기분 나쁘지 않냐? 왜 맨날 당하고만 있냐? 그런데 사실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람이 좋아서 참은 것도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감정도 없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감정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향해 마음에 응어리가 진 것이 있는 사람, 뭔가 좀 그 사람에게 막 해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참아 누르고 참고 있는 사람, 복수하고 싶은 사람 혹시 있다면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복음으로 반응하는 성도, 또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주 젊었을 때는 나라가 썩었다, 교회에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 입에서 비난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새벽 기도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려고 묵상하는 말씀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에베소서 말씀이 그때 당시 본문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네가 빛이 되라, 그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빛인데 이거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그렇게 원망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빛이면 빛을 내야죠. 내가 빛이라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면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그 빛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처럼 빛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오직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오직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 빛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도 우리를 선하게 살게 하실 유일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악한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스컬이라고 하는 미국의 애리조나 주의 한 농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애리조나가 거의 이제 사막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농장을 일구고 이제 아내와 자녀들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토네이도, 우리로 치면 엄청난 태풍이죠. 어느 날 밤 토네이도, 그 아주 회오리 바람, 거센 회오리 바람이 그 농장에 불어닥쳤답니다. 날이 밝고 미국은 그런 이제
엄청난 태풍 같은 현상이 종종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지하 깊은 곳에 대피호가 있다고 그래요. 꼭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대피호에 숨었다가 날이 밝자 어느 정도 피해가 이제 농장에 일어났나 살펴보려고 바깥으로 이분이 나왔습니다. 농장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죠. 트럭은 헝겊처럼 찢겨져서 땅에 처박혀 있고, 집의 지붕은 완전히 다 파손됐고, 닭장은 어디론가 강풍에 휩쓸려 간 듯이 보이지도 않고, 땅에는 죽은 가축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돌아보니 파괴된 흔적, 황폐한 잔해밖에 남아있고 보이는 것이 다 그런 것밖에 없었답니다. 그냥 그 자체를 보면서 멍해지더래요. 망연자실한 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나, 그냥 한숨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에 염려와 걱정만 그렇게 쌓여가고 있는 그때에 그 다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살아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폐허더미 잔해 속에 뭔가 부스럭부스럭 움직이더래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수탉 한 마리가 그 잔해더미에서 힘겹게 몸을 비비면서 올라오더랍니다. 그 수탉의 몸도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 간밤에 태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깃털도 듬성듬성 빠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수탉이 잔해더미 밖으로 올라오더니 그 잔해더미 쌓인 중에 제일 높은 꼭대기로 수탉이 딱 올라가서 서더랍니다. 그리고 동쪽에 이제 지평선에서 막 일출이 일어나는, 태양이 막 떠오르고 있는 순간인데, 그 수탉이 다 깃털 빠진 날개를 퍼득거리면서 의기양양하게 꽃기호 하고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이 사무엘 스컬 이 농부에게 너무나도 감동이 됐대요. 수탉은 어느 순간에도 동이 틀 때가 되면, 아침이 되면 그는 세상에 아침이 왔다고 울부짖는 것이 그 수탉 안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DNA, 그의 습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탉에게 매일 아침 동이 틀 때 세상을 향해 울부짖으라는 그 유전자를 그 수탉에게 심어 놓았던 것을 그가 보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DNA가, 예수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폐허가 되고 그리고 다 날아가 버린 이 농장 같은 그런 암울하고 악하고 그리고 낙심된 그런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선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자,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폐허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정말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구석구석 곳곳에 그 빛을 발하고 있으면 세상이 어둡기만 하겠습니까?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정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십니까?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이 감히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데 정말 그런 선한 일에 지혜로워지시고, 그리고 충만하시고, 악한 데는 정말 철저하게 미련해지시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이 권면이 아니라 삶이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악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악하다 탄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선한 데에 더욱 지혜롭고 악한 데에는 정말 철저하게 미련할 수 있고,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능히 악한 세상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선한 데 지혜로울 수 있고 악한 데 미련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토요일에 있을 이 찬양 집회를 위해서, 주일에 있을 가정 부흥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지방의 선업교회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택이 정말 남김없이 불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우리 선업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금주일에는 광고를 좀 드리고 선업교회를 돕기 위한 우리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마지막 로마 교회에 또 성도들이 당부했던 말은 선한 데 지혜로우라, 악한 데는 미련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세상이 지금도 악하지만 더 악해질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받을 무서운 핍박과 또 엄청난 고난을 그가 알았기에 선한 데 지혜로워야만, 악한 데는 미련해야만,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만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꼭 로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 악하다고 악한 세상을 보며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더욱 선하게 지혜롭게 주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두워도 그 가운데 구석구석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는 권면이 아니라 삶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제 토요일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자녀들과 청년들, 청소년들, 또 우리 양주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 이 찬양 집회를 통해 영적으로 주님 변화되는 또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일에 있을 가정 부흥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고, 아픔이 있으면 치유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회복되고, 영적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지방의 선업교회와 목사님, 하나님 화재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 지방이나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어서 선업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마지막 당부와 권면, 하나님 얼마나 세상이 악해질 것을, 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질 것을 알았기에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세상은 로마 시대보다 어쩌면 더 악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선한 데 지혜롭고 어둠 가운데 불을 밝히고 우리가 함께 깨어 있을 수 있으면 능히 이 어두운 세상 밝힐 수 있고, 그리고 악한 세상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 삶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이번 토요일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어떤 한 번 치르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양주 지역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에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 부흥회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주님 티끌같이 작은 것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치유되고, 또 가정마다 영적인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흥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선업교회 민경배 목사님 화재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님, 얼마나 막연하고 막막하겠습니까? 힘은 미약하고 작을지라도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연합하여 그 교회와 목사님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데 주님 조금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